이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그 주인공들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참 많이 그들은 바뀌었죠. 아마 주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당시 사람들을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달라졌니?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됐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인생의 방향, 가치관, 목적 다 달라졌고요.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삶에 어떤 복된 그런 고침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게 됐고,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자들이 됩니다. 그냥 갈릴리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기에 그 시골 마을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어부로 마칠 인생들이 세계 복음화에, 세계 교회에 영향력 있는 복음의 통로들이 됐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인생의 반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뭔가 예수님 때문에 더 풍성하고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그 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쭉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은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예수님이 주예요. 인도자예요. 그렇게 고백해요.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복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났습니다, 이미. 네, 여러분 일어나셨어요. 주변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왜 그렇게 좀 많이 변화됐네? 달라졌네? 그렇습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들은 제가, 그죠? 예전에 아마 오랫동안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예수 믿고 처음 믿으면서 은혜 받고, 야, 너무 달라졌다. 말이 바뀌었고 태도와 삶의 모습이 달라졌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생각, 방향,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된 변화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다 예수님을 이제 만나셨으리라 확신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체험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내가 만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 소개합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사실 좀 우리가 생소한 인물이에요. 그리 주목받지 못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전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정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이 보석과도 같은 이 안드레, 우리가 너무 간과했어요. 오늘 그 안드레를 주목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0번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안드레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제가 특징을 얘기했어요. 잊혀지지 않는 특징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억하십니까? 심대지 마세요. 다 말씀드렸는데 다 특징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 안드레 하면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
그럼 안 잊어버릴까? 안드레. 안드레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친동생이에요. 이 베드로, 안드레 한 가정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형을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좀 간략하게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저기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죠. 그가, 안드레가 이제 먼저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고백을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고 이 안드레의 주목할 점은, 안드레는 처음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어떤 이 세 분파가 있었지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런데 이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하면 막 동굴 같은데 그게 다 이제 에세네파, 세례 요한, 광야에서 뭐 메뚜기 먹고 막 그랬던 이 세례 요한, 금욕적이고 경건한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게 에세네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은 굳어질 대로 꽉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이 에세네파는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민감했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장 먼저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줘요.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있었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예수님 공동체의 제자로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이 안드레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랐던 세례 요한의 그룹에서 지도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갖다 예수님에게 다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간략하게 있어요. 35절에 37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저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드레 또 인물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부분일 텐데, 안드레 하면 뭐 하나 생각나세요? 안 납니까? 아무것도? 오병이어 기적의 어떻게 보면 연결자죠. 요한복음 6장의 그 사건, 예수님이 하루는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제 말씀을 오래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시간, 점심때가 됐는지 너무 배고파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주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사람도 많고, 자, 그때 여러분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막 계산을 하죠. 지금 명절 끝이라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 떡을 식사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 사람들 돈으로 가서 만약에 살 수 있어도 200데나리온 정도,
그런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런 돈도 우리 제자 공동체에 없고,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거기서 안드레가 등장하잖아요.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드레가 믿음이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예수님의 어떤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능히 이분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무언가를 하실 수 있을 거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미 지금 거기 광야에 모인 많은 군중들의 배고픔의 문제, 그 지금 얘기 상황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안내하면서 이것으로 무언가가 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게 안드레에게는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오병이어 그 기적의 연결자가 바로 이 안드레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안드레 하면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성격이 형제인데 너무 달라요. 아마 여기 자녀들 키우면서 뭐 딸들을 키워도 그러고 이 형제를 키워도 성격이 둘이 너무 다르죠.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막 나서는 걸 좋아하고 보여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항상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거든요. 특히 안드레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그 12장에 보면 예수님 막 인기가 많이 올라갔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헬라인들조차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자, 유대인의 명절이 됐는데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그럽니다. 자, 그때 그 중간 역할을 해줘서 그 헬라인들을 품어 예수님께 소개해드렸던 사람도 이 안드레예요. 요한복음 12장 20절 22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만약에 다른 제자들한테 말했으면 씨도 안 먹혔을 거예요. 그냥 가라고. 그런데 이 안드레가 중심이 되어서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소개를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요. 네.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안드레에 관한 성경 기사 하나, 마지막으로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안드레는 세상 끝날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다 뒤집어지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순교자의 반열로 나아갔지만 그 전에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 이전에도 이 안드레를 꼽을 수가 있어요. 안드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안드레를 성이 안 쉬잖아요. 안내를 참 잘한 사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안내하고 헬라인들을 연결하고 안내하고 성이 안씨라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래서 이 안드레를 위대한 연결자,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그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었고 12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 안드레는 어쩌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사람이었어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너무 멋있는 사람 안드레입니다. 여기도 안드레 같은 분들이 참 많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안드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안드레는 이런 부분의 모습을 가졌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안드레, 우리가 두 번째 안드레는 영혼의 연결자,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볼 수 있어요. 영혼의 연결자.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메시아로 딱 인정을 하고,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 예수 믿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 오늘 4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저기 그가, 안드레가 먼저, 가장 먼저, 자,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안드레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를 소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 믿게 되고, 또 베드로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장모도 뭐 열병을 앓았지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온 가족이 먼저 예수 믿는 믿음의 명가가 됩니다. 그 중심, 첫 스타트가 이 안드레였고요. 안드레는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믿은 이후에 가장 먼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형을 찾아가 예수 믿게 합니다. 그냥 안드레가 말로 형 교회 가자, 형 예수 믿어,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4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랬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형 교회 가자, 야 너 예수 믿어, 형 예수 믿어, 엄마 아빠 교회 가야죠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강권하여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오늘 안드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마 성령님께서도 오늘 이 안드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갖길 원하실 것 같아요. 날 구원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고 그 사람을 강권하여 예수 믿게 하는 이 일,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이런 관점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요, 우리 엄마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사랑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계시다면 예수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 예수 안으로 끌어오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안드레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걸 주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걸 주어야 돼요. 그에게 천국을 주어야 되고요. 그에게 구원자 예수를 주어서 만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으니까 나는 영혼의 빚진 자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데 누가 나에게 이 복을 주셨는지, 뭐 내가 걸어와서 그 복을 받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나에게 나를 전도해서 이 복을 받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빚진 자로 다른 곳에 먼 곳에 눈 돌리지 말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역시 강권하여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내 자녀 사랑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한번 여러분 이 시간 그냥 쑥 한번 사촌, 삼촌, 사촌까지 한번 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도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땅이 다인 것으로 알고 그냥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지옥 갈 영혼들이라면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 이건 그 영혼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그냥 이 땅에 육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잘해준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부활절날 말씀드렸죠. 이 답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아직도 나의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진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금식하면. 가짜로 그냥 나 기도해요. 우리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나오도록 나 기도해요. 그래요. 그 정도 말고요.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금식하며 작정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정말 내가 유일한 소원이 너 교회 가는 거라고, 너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뭔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천국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지금 그냥 벼랑 끝 지옥으로 떨어진 걸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말이에요. 그걸. 이건 직무유기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드레,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그 형을 찾아가서 강권해서 그 형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만나게 해야 될, 천국 복음을 듣게 해야 될 그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 바운더리 안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주목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그 영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네.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영혼 구원의 이 사명, 시급성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입니다. 안드레는 사역의 연결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드레가 형 시몬을 이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베드로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한 말이 오늘 4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그래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반석.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베드로 너는 장차 미래의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드레가 전도한 이 한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반석같이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내가 그냥 무심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그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 됩니까? 안드레보다도 이 외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안드레는 사실 그 일 못했어요. 만약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 물론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안드레, 베드로 가문에서 베드로와 같이 한 교회의 역사, 세계 교회의 역사에 판도를 바꿔놓는 초대교회, 교회의 첫 출발의 시발점이었던 이 베드로, 이 엄청난 인물이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와서 수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전도할 때에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사실 이방 선교의 문을 연 것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베드로잖아요. 고넬료 가정, 이방 가정을 예수 믿게 해서 이방의 어떤 복음의 전초기지를 마련한 것도 이 베드로입니다. 안드레는 그 동생은 성경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후서 성경을 기록하고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기도 하고. 어쨌든 안드레는 단지 형 시몬 한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시켰을 뿐인데 예수님과 연결된 그 한 사람 안드레는, 그 베드로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안드레의 아마 열 몫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안드레의 어떤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가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안드레 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전도하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새가족부가 우리 새가족위원들을 양육하고 또 교사들이 우리 제자들을 양육하고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이 일을 하는 모든 우리 사명자들은 꼭 이 생각을 가져요. 이 안드레 비전이에요. 안드레 비전. 나는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냥 기도해 줬을 뿐인데, 아니 그 사람이 나보다도 더 믿음의 사명자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고 엄청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이것, 이게 안드레 비전이거든요. 안드레가 전도한 그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이제 2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계셔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항상 내 품에서 위대한 인물이 일어난다, 이 생각을 가져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할 때에 안드레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안드레는 아마 그거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형을 전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품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길 바라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중학교 때 친한 친구들 그룹이 있잖아요. 서너 명이 이게 친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고, 근데 한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그래 죽어도 안 가요. 야, 그래서 해서 한 번만 와봐라. 우리 학생 예배 때 한 번만 와봐라. 안 와요. 그렇게 하기를 한 1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한 번 이렇게 왔어요. 왔다가 이제 그 뒤로 2번, 3번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친구 집에 이렇게 갔을 때 엄마가 늘 어디를 이렇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막 갔어요. 그럼 어디 가냐 그러면 이 불공 드리러 간다고 그래, 절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냥 이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늘 이제 엄마는 절에 가서 이 불공 드리고, 그러니까 지도 이제 교회 가는 것을 엄마가 너무 싫어하니까 이제 못 갔던 거예요. 가고 싶어도 친구가 가자고 그래도 못 갔던 거예요. 계속.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제 교회 가자고 그랬고, 이제 가서 보니까 야, 이거 불교에 완전 쩔은 집안이에요. 엄마가 계속 음식해서 계속 갈 때 보면 많이 없는데 어디 갔냐고 그러면 절에 갔대.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 한두 번 나오기 시작하더니 은혜를 받고 교회를 계속 나오기 시작. 그 엄마가 그걸 알았어요. 또 제가 전도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집에 한 번은 갔는데 막 저에게 상욕을 하시면서, 그러더니 내쫓더니 소금을 한 주먹 가지고 빡 뿌려요. 어린 내가 이제 이건 뭐지 막 너무 무섭고 막 벌벌 떨렸어요. 쫓겨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못 가겠더라고. 이제 밖에서 만나서 그 친구하고 교회 갔다 오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그 친구는 계속 믿음 생활하고 엄마는 계속 반대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고3이 돼서 감신을 갔어요. 그 친구가. 이제 자기도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목원 신학을 가고 그 친구는 감신을 갔어요. 야, 너 안 맞아 죽겠냐? 그럼 집에서 안 쫓겨나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고 갔어요. 가서 신앙생활하고 신학하고 그러더니 지금 예산 제일교회 예산에서 가장 큰 감리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지금 저도 보람이에요. 그 친구가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부모, 그 엄마가, 형제들이 다 교회 다니고 그냥 권사님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돼버렸어요. 나는 그냥 전도한 것 뿐이에요. 20년, 30년 전에 그냥 전도한 것 뿐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린 것 뿐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그를 그렇게 필요한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이 베드로처럼 어떤 인물이 되어 있을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안드레의 비전은 바로 이거예요. 안드레를 보면서 안드레는 그냥 그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고기 잡는 형 베드로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하리라고 꿈을 꿨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 때 그를 사용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셨어요. 안드레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이제 그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말에 의하면
해외 선교에 상당히 안드레는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라 밖에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많이 감당을 했다고 그래요. 비두니아, 본도, 아가야, 수구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드레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 선교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그래요, 이 안드레가. 그리고 AD 69년 11월 30일에 그가 순교하는데, 예수님 그냥 십자가 지셨는데 이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를, X 곱하기 십자가, 안드레 십자가예요. 그 안드레 십자가. 그게 순교를 합니다. 이 안드레가 순교하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참 먹먹하게 하는데, 안드레가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제 순교를 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 늘 착한 마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 남들이 머리 굴릴 때 그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했고, 남들은 고난이 두려워 도망갈 때 그는 끝까지 복음의 투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고 닮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웃게 했던 사람이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100년 미만의 시간을 이 땅에 살다가 다 갑니다. 여기 한 살이야 100년인데 여기 다 이제 그렇게 많이 우리의 시간들은 남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내 남은 인생 어디에, 무엇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위치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말이죠. 오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크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다 이런 복을 받았지만 한번 여러분 선포합시다. 절절하게 선포합시다. 제가 앞에 내가 하면 여러분 뒤에 크게 선포합니다. 내가 나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